주 앞에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하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요즘 감사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한영 연합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감사절기를 지나며 오늘은 시편 100편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얼마 안 되니까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어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 이 시편 100편의 위에 보면은 감사의 시라는 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요즘 전화나 뭐 인터넷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리고 4절에서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라는 이 말들을 보면 시편 100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며 불렀던 감사 찬송의 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참 감사할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이 감사의 이유를 대라 얘기하라라고 하면은 우리는 거창한 것들부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병에서 살려주셨던 거, 아니면 나의 인생을 바꾸신 그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참 이렇듯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귀한 것이죠. 그런데 외국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은 작은 것에서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더치페이가 당연한 이런 사회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식당에 가면은 물어보죠. one check or many checks. 그러면 우리는 항상 책 한 장, 한 사람이 누군가 그걸 픽업합니다. 근데 미국 분들은 18명이 식당에 가면 18개 책 영수증 만들어야 돼요. 왜? 각자 페이하는 게 used to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점심을 아무것도 아닌 그 점심을 사주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망할 정도로 감사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 사회에서는 thank you라는 그 말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thank you라는 그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미국에 사는 우리들, 특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입에서는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얼바인 베델 교회를 섬기셨던 이제 고인이 되신 손인식 목사님께서 60세 되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조건 60가지를 적으셨다고 그래요. 적어 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참 쉽지 않았겠다. 근데 저도 어느 세미나에 가서
그 엑서사이즈 한다고 해서 감사의 조건 20개를 적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펜을 들고 20가지 감사의 조건을 적기 시작하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 저도 그 거창한 거 20가지를 생각하려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를 시간적 개념에서는 항상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여건적인 그 개념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을 초월해서 하는 그 감사에 대한 감사라는 그 개념이 있을 것이고요. 또 크고 작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라는 그 의미도 우리는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이유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성품을 인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품을 이 세 가지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말을 합니다. 세 가지를 잠깐 짧게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For the Lord is good.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겁니다. 코리 텐붐 여사가 독일 악명 높은 수용소인 레이븐스부르크에서 죄수로 지난 후에 그는 33년 동안 자기 집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 안식처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몇몇 친구들이 그분을 위해서 캘리포니아 좋은 데에 집을 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분들이 집에 와서 이렇게 집을 보면서 코리, 너에게 이런 아름다운 처소를 주신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가 봐 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코리 텐붐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레이븐스브룩 수용소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었어. 그곳에서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좋으심을 그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 사랑을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God is good.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항상 현재형입니다. God was good. was가 아니고 God is good. 그러니까 항상 현재형으로 얘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하나님이심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다스리는 하나님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에서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에서부터 심판까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과 영광과 경배와 존귀를 올려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우리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을 보니까 노아의 홍수를 말하면서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서 우리는 노아의 성실함, 노아의 신실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성실하고 신실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그 사건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노아의 성실, 노아의 신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셨다. 여러분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노아를 향한 또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노아와 함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노아 곁에 계십니다. 노아 곁을 지켜주십니다. 또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또 1년 동안 그가 방주 안에 있었을 때 노아와 가족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좋으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또 여러분의 곁을 지키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올려드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올려드릴 수 있을지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누가 올려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늘 말씀은 온 땅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온 땅이여 라는 말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찬양이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의 다스림의 대상으로서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의무,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좋으신 하나님, 변치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대상이 된 온 땅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분명히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인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나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나에게 적용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는 이 명령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러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 5개의 동사가 나와서 이 5개 동사로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얘기합니다. 5개 동사 짧게 살펴봅니다. 첫째는 1절 말씀 보니까 부를 지어다라고 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 지어다. 이 부를 지어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shou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shout이라는 단어는 크게 외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귀가 먹을 정도로 크게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즐거운 감사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힘을 다하여, 우리 한국말에 젖먹는 힘까지 다해서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목청 높여서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이 외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계산하거나 또 백성들 가운데 행차할 때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환호하면서 왕을 맞이하는 것을 뒷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그려보면서 갑자기 북한에서 누구 오면 와 소리 지르는데 아마 의무적으로 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왜 같이 그 소리를 안 하면은 나중에 숙청당하기 때문에 와 하는데 야 진짜 소리 크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 소리를 높여서 외쳐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릴 때 환호하며 기쁨과 감격의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 올려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올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춤추고 기뻐하며 감사 찬송을 올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그림 속에서 그러지 못했던 사람 하나가 있죠. 그러지 못해. 온 백성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를 올려드리고 참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러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 사울 왕의 딸 미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옷이 다 벗겨지도록 찬양하고 춤추는 다윗을 보면서 채통을 안 지켰다고 합니다. 채통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끄럽게 몸을 다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사무엘하 6장 21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뛰놀아보신 적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아이처럼, 부모 앞에서 뛰는 아이처럼 놀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I will become even more undignified than this.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요, 그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이보다 더 바보 취급받아도 좋소.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뛰노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언젠가 다문화교회에서 다문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은혜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외국 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참 부러운 모습이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외국 분들하고 예배드리다 보면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확실히 자유롭습니다. 몸에 맞춰서, 음악에 맞춰서 몸이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 우리는 박수 칠 때 이렇게 박수 치죠. 그분들은 몸으로 박수를 칩니다. 몸으로 박수를 쳐요. 그러면 야, 어떻게 저렇게 박수 하나 치는 것만 봐도 흥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움이 다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 못 봐요. 또 그렇게 하면은 저 사람 왜 저렇게까지 해? 우리가 언젠가 모르게 미갈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책망하는 미갈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부를지어다, 외칠지어다 라고 명하십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주님께 환호의 찬송 소리를 외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둘째는 섬기며라는 단어입니다. 이 섬긴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worship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 아니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예배를 보면은요, 예배에서 보면 항상 기쁨과 감격이 넘쳐납니다. 물론 그 예배에는 거룩함과 엄숙함도 분명히 있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엄숙함과 거룩함보다는 우리 성경에서는 기쁨과 축제가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상황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은 마음이 우울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심지어 교회에 가기 싫을 때도 있죠.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아들이 어느 주일 아침에 교회 가기 싫다고 엄마한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깨우면서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그러니까 애가 입을 뒤집어 쓰면서 가기 싫다고 해서 영 침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럽니다. 얘야 그래도 가야지. 네가 목사잖아.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올려드리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다 보면 언젠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고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께서는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예배에 합당하지 못한 그 장소, 빌립보 그 깊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니까 여러분, 그 감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바뀝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기쁨의 예배,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단어는 2절에 보면은 나아갈지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아간다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come, 나올지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까이 하는 게 어떻게 가까이 하느냐? Come before him with joyful songs.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노래를,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 그 찬송도 사실 귀합니다. 왜냐하면 죄짓고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주님 나왔습니다라고 비통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일까?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고 실수하고 죄짓고 그런 죄송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그 모습하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오면서 감사함을 뛰어나오는 그 모습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느 걸 더 받으실까? 둘 다 받으시겠지만 어느 게 더 좋아하실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이 항상 우리 부모들을 찾으면서 그 힘들고 어려워서 울고 자녀들 나올 때 그거 귀하죠. 울고 오는 자녀들도 귀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엄마 하면서 나올 때는 얼마나 더 귀합니까? 우리 하나님도 아마 같은 마음이 아니실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잔치요 예배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잔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수무룩한 얼굴로 앉아 계시면 굳어진 얼굴로 앉아 있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중에는 얼굴 피십시오. 여러분 얼굴에서 기쁨이 웃음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어떤 말 속에서 찬양 가운데 기쁨의 환호성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노벨 수상자들을 제일 많이 배출한 학교가 시카고에 있는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 시카고에 있는 대학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버드, 스탠퍼드, 버클리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노벨 수상자들을 배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노벨 수상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노벨상을 받을 만한 그 성과를 낼 수 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통된 대답이 놀라지 마십시오.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Do what you love. 지난주에 저희 교회 카톡방에다가 제가 찰리스 필리스틱 그것을 시작하시고 거기에 대표 창설하시고 시작하시고 대표고 그게 한 찰리스 필리스가 하면 800개 조금 못 되는 것 같아요. 미국과 세계 전체에 그 엄청난 그 기업이죠. 그 찰리 신이라는 분입니다. 한국 분이세요. 근데 이분과 인터뷰하는 그걸 제가 올려드렸죠. 근데 40분짜리 영상인데 혹시 다 보신 분 계십니까? 네, 몇 분은 보셨네요. 감사합니다. 인터뷰 마지막에 인터뷰어가 이분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젊은 창업가들이나 프랜차이즈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이에 대해 찰리 신 그 대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정말로 되겠지요. 좋아하는 걸 하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이것을 신앙의 예배에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좋아해야 합니다. 아멘. 예배하러 나오면서 하나님 좋아하는 마음,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우리 마음이 들떠야 돼요. 왜? 좋아하는 분 만나고 좋아하는 거 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농구를 매우 좋아했었는데 대학교 때 룸메이트라고 농구를 하러 갑니다. 근데 농구를 하러 가면은 농구 골 때는 항상 거기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뛰어가요. 하고 싶어서. 근데 안 뛰어가도 되거든요. 시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뛰어가요. 왜? 좋은 거 하러 가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 하러 가기 때문에 뛰어갑니다. 근데 그때 마음은 아직도 우리가 왜 뛰고 있어? 몰라, 그냥 뛰어. 왜? 다들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거 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좋아하는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러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멘. 그러면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쁨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단어가 알지어다라는 단어입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사람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 창조주 하나님이심 알라. 우리를 지으시니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지으신 이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와 관련이 있다. 우리와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은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관계 속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4절은 들어가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라는 그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 찬양이죠. 여러분,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전에 찬송하며 감사 찬송하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에 들어간다라는 말씀, 그 문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그저 성전 문을 열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더라도 예배의 문, 하늘의 문, 은혜의 문이 열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예배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에게 참 은혜의 문이 열리지 않고 하늘 문이 열리지 않고 예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 예배의 문을 열고 누가 은혜의 문을 열고 누가 하늘 문을 여냐면 감사로 들어가는 사람,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늘 문을 열고 예배 문을 열고 은혜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그 다리오 왕의 조서를 알고서도 다니엘이 한 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감사로서 나아갑니다.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깊은 감옥 속에서 찬송의 문, 감사의 문을 열었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 심지어 간수의 마음까지 열렸던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문을 열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온 우리들, 이제는 이 예배의 문을 열기 위하여, 하늘 문을 열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기 위하여 감사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추수 감사절기에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올려드리시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시며 기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우리 관계 속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문을 여심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번 감사절기를 지나며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참된 예배와 은혜와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하며 또 이를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처와 일터와 우리 템파하는 장로교회 위에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